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변화가 급격했던 인물, 성경 속에서 변화의 주인공을 야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태인들이 흔히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를 인도하셔서 그런 길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비실거리는 이삭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도도히 이어가시다가 이제 3대 족장 야곱에게 옵니다. 야곱은 그 뜻이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요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었지만 그가 이긴 자가 되기까지 변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가장 변화의 주인공으로 만든 인물이 성경의 야곱이다. 야곱은 어떻게 변화의 역사를 이뤘을까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첫째 태어날 때부터 좀 복잡한 인물이에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인물이에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이제 이삭이 한갑에 아기를 둘이 낳거든요. 둘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붙어가지고 싸우고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어떤 기질 중에 그 지기 싫어하는 기질. 저는 그 부분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나중에 인생이 복잡해져요. 창세기 47장 9절에 가보면 야곱이 나중에 바로 임금 앞에서 얘기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요. 그 기질, 성깔, 성질, 쏘가지, 싸가지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것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유하다고 할 때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하면 뭐라고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래 꽃빛 불린 망아지 같이 날뛰던 그런 망아지가 임자 만나서 장군을 만나서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아주 잘 조련이 단련이 된 그런 명마가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친 형상의 사람, 야망이 욕심이 이글거렸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여튼 너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가 태어날 때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형님 발목을 꼭 잡고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기는 싫고 형님 발목을 붙잡고 나올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이 야곱의 기질은 지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야망이 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실까요? 이 사람이 하여튼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해대도만은 나중에 가서 보면 씨름 선수가 됩니다. 씨름 선수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32장에 가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관절을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라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잘 싸웠지요. 태어날 때부터도 남한테 지게서 형님 발목을 딱 잡고 나왔지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 형님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님을 속이고 이 사람은 아주 사기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도 안 되고 잔머리를 굴려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다가 막판에 야복강에서 이제 큰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엄마 아빠가 도와줘도 안 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도와줘도 안 되고 그런 고비가 꼭 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검증을 받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거든요. 그런 공황장애가 와서 우울증이 와서 그렇게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갔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을 하나님이 야복강으로 쳐박아 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독대, 직고, 단판, 대면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완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단판을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짚고 해야 될 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고비를 여기 지금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다리가 부서지든지 말든지 날이 새든지 마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 딱 잡고 하나님 보고를 안 줄라면 확 밟아 죽여버리라. 그런 걸 일사가고 기도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라는 거예요. 이기기까지 기도.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보면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이긴 자가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을 붙잡고 나오면서 그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야망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환도뼈를 뽀사가지고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걸 꺾어서 이것을 이긴 자로 만들어서 결국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의 그 복잡한 집안, 야곱의 집안을요 베지밀 가족이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은 신랑은 하나고 마누라는 4명이고 아는 12명인데 애미가 9구 각색이요. 여러분 남편은 하는데 마누라 4명이면 집안이 좋겠어요? 콩으로 만든 베지밀 콩가루 집안이다 그 말이요. 그런 복잡한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이 12아들을 야 여기 허준이나 홍길동이처럼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서라.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고 그 12잡것들을 12지파로 들어 쓰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똑똑해서 깨끗해서 훌륭해서 주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대단해져요. 그 차이가 미묘합니다. 내가 훌륭해서 똑똑해서 좋아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들어 쓰시면 대단해져요. 그래서 이게 야곱이 변화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그런 기질이 좋지 못한 그저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싸움질을 잘하고 아주 까칠한 욕심쟁이에다가 양보할 줄도 모르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질 줄을 모르는 씨름 선수 그 야곱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거라.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다, 공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그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저 주시지만 그 그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속실력이 알차게 강해지는 사람인데 그게 세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에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첫째는 군사, 그리스도의 정병, 둘째는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선수, 요즘 씨름 선수가 나온다니까 야곱이요. 경기하는 선수, 세 번째가 농부. 일꾼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사시사철 깨어서 그렇게 해야 농사가 되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능 선수촌에 가보면 운동 선수들은 그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4년을 주야장청 연습을 해서 그 10초 안에 100m가 결판 나거든요. 그 우사인 볼트가 지금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잖아요. 10초 안에서 100m 경기가 끝나다가 10초 안에 끝나는 그 메달 색깔의 차이를 위해서 4년을 주야장청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선수들이에요. 프로, 아마추어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선수가 된다, 그래서 강한 용사가 된다 할 때는 굉장히 반복적인 훈련을 받아서 기어이 군인은 전쟁을 감당하게 만들고 선수는 메달을 따고 이기는 자로 만들고 농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첫째가 태생적으로부터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그 욕심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 25장 31절에 가서 보면 이 욕심 때문에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삽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서 심히 피곤해서 달라 하니까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서 팔라.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심리적으로 너한테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싸움질 하다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도 형님한테 거저 안 주고 계산, 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님이 장자권을 사는데, 여기서 야곱의 어떤 그 욕심, 야곱의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에서가 좀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이겼다. 그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망령된 자다, 신령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해라. 이런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뭡니까? 소원을 가지고 좋은 것을 우리가 욕심을 내야 돼요. 이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복을 안 받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라고 기록해가지고 11조 같은 걸 적어내는데, 말라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1장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내고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사고, 그것을 기도할 때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두드린 자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기질은 성질은 거시기 했지만은 기도하는 데는 1등,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서라도 기어이 이기는, 자신을 이기고 한계를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속히 응답하신다.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 입맛이 땡기고 밥맛이 맛있는 게 건강한 징조고, 여러분 감기가 오거나 몸이 아프면요 입맛이 똑 떨어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시는데,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이 유달리 욕심이 야망이 많은 사람. 사실은 그건 피곤한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포기할 줄 못하고 뱃속에서부터 싸움질하고 나올 때도 형님 발을 붙잡고 나오고, 그 기질이, 그 못된 성질이 그를 평생을, 창세기 49장이 뭐예요? 험악한 세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보면 여러분, 나는 성격이 유달리 내가 욕심이 많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나쁘다고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나를 없애려고 하면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나는 나요, 내 안에 내가 많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을 볼 때 그 야곱의 못난 기질, 그 못돼 먹은 그 속셈까지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기질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해서라도 기어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출애굽기, 창세기,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욕심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에서는 뭐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걸 함부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었으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어도 부흥보다 중요한 건 변화거든요. 부흥되면 뭡니까? 좋게 변화해야 돼요. 좋게. 변질이, 변동이, 변태가 되면 안 되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야곱이다. 태생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기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도할 때는 남한테 지지 않는 일사각오로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사나이로 만들었다. 28장에 한번 28장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제 복을 주신데, 야곱이 그것도 보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 덜판에서 밤에 잠을 자잖아요. 노숙자의 원조가 또 거기서 나오는 거죠. 덜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사닥다리로 나타나요. 사닥다리가 뭘까요? 하나님과
그 땅 사이를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돌베개를 하고 자더니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누구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한 약속을 대를 이어서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줘. 이 좀 이어가는, 바톤이 착착착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올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게 나온 말씀이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 뭐요? 베델은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버스를 타고 갈 때 전봇대가 가로등이 휙휙 지나가잖아요. 사실은 가로등이 지나가요, 내가 탄 차가 지나가요? 그런 현상이에요. 야곱이 지가 욕심이 많아서 지가 맨날 떠나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지가 그렇게 했지.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베델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함께 계시고, 내가 병원에 혼자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29장에 가서 보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17절에 가서 보면 이제 야곱이 부인이 2명이잖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 시력이 약했다. 다른 성경 옛날에 보면 안력이, 얼굴이 이게 이목구비가 흩어져 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눈에 힘이 없어서 눈동자가 탁 풀어져 가지고 동태눈 같이 허리멍텅하게 있으니까 이 치사빤서 같은 야곱이 볼 때 이 첫째 부인은 좀 거시기한 거예요. 둘째 부인은 곱고 아리따우니까 이 치사한 인간이 첫째를 제키고 둘째만 좋아하잖아요.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랑은 국경이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건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하면 이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제가 봤을 때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요. 말라기 1장에 보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장땡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너무 집에 머슴살이 같이 지내도 7년을 술같이 희떡 지나간 거예요. 사랑의 힘이 있다는 사랑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요셉도 잘한 것이 뭔가 하면요, 창세기 37장 2절 3절에 갔으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러 그로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제가 볼 때 야곱은 좀 생각은 거시기한 것이 있었지만은 사랑에는 이긴 사람, 사랑에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 아빠의 사랑을 담뿍 쏟아준 아이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인생의 후반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도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사랑받는 자예요. 은총받는 자. 여기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런 것을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얼굴은 못생긴 반면에 애는 잘났어. 참 그게 이상해요. 여자들 얼굴하고 성격은 반비례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굴이 반반한 것들은 성격이 개떡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얼굴이 좀 자유민주적으로 퍼져가지고 펌펌한 사람은 막 무난하게 원만하다고 봐야 돼. 어쨌든 이게 라헬은 이쁜 반면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레아는 못생긴 반면에 또 다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지요.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다 복을 받은 사람도 없고요, 다 뺏긴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한 가지만 잘하면 돼, 한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헤어스타일이 멋있었어요. 그 멋있는 흑단 헤어스타일 때문에 나중에 나무에 걸려서 죽어버리잖아요. 장점을 자랑하면 죽고, 이삭은 약하고 못났지만은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께 100배로 복을 받고 르호봇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는 못생긴 반면에 자녀의 복을 받았고 라헬은 잘생긴 반면에 무자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 가셨다는, 그런 걸 성경은 은총을 받았던. 은총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은혜 은자 사랑할 청자. 이거 사람은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싸고 도느냐 축복해 주냐, 서는요 그게 중요. 사랑받은 자, 은혜 입은 자, 쓰임받는 자, 부름받은 자. 지금 야곱은 기질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싸움질이나 하고 못돼 먹었고 욕심이 이글거리고 야망의 계절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그가 야망의 계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힘이 없는 반면에 순적한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역사를 하시는데 35장 18절 한번 가봅시다. 야곱의 그 라이프 스타일 중에 재밌는 게 35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 라헬이 마침내 아기를 놓는, 아기를 놓다가 난산하다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미인방명이라고, 이쁜 것들은 빨리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못생기고 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이쁘다 소리 듣고 빨리 소천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라헬은 미인방명이요. 라헬이 예쁜 반면에 놓다 죽는데 18절에 그가 죽거든 그의 혼이 떠내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주 재미난 얘기예요. 라헬이 그 이쁜 여자가 아기를 놓다 죽는 거예요. 숨이 오락가락하면서 마지막 알을 놓을 때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이놈아, 내가 네 놓다 죽는다, 이 썩을 놈아. 야, 이 애물단지 같은 놈아. 엄마가 아기를 놓다 죽어가니까 애 이름을 애물단지라고 해. 야, 이 애물덩어리야, 내가 네 놓다 죽는다 이놈아. 그걸 슬픔의 아들이 이렇게 지으니까 신랑이 야곱이 그 치사빤소 같은 인간이 뭔 말이야? 뭐 때문에 아들 이름을 그래 짓냐 이거예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오른팔의 아들이다, 이게 베냐민이에요. 하여튼 야곱은 변화의 주인공이라니까요. 그 부인이 숨통이 끊어지면서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적고 죽어버리면 영 슬픔의 애물단지가 되고 말 건데,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체인지 해가지고 뭐라고요? 베냐민이라. 베냐민은 달라요. 베냐민은 오른팔의 아들. 하나, 오른팔이라는 건 이게 권능의 전능의 오른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편 그늘이 돼서 오른팔이라는 것은 권능과 힘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했던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좋은 것을 차지하는 데는 1등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베냐민이라고 지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의 최초의 이스라엘 임금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이방의 사도 바울이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저는 이 베냐민 지파가 센 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요, 베냐민 지파가 센 거는 제가 세계를 다녀보니까 그 벤자민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그 나무 이름이 뭐예요? 벤자민 나무. 거기 그 말이더만. 벤자민 나무가요, 이스라엘의 그 나무가 온 세계 다 있더만 보니까. 동남아가도 있고 유럽가도 있고 아프리카가도 있더라고요. 그 한 아이가 죽어가들 때 엄마가 지은 애물단지란 아이가 보물단지가 된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바꿔서 불러. 그래서 말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꿈이라도 아싸라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고 입으로 신의 수건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도 잘해야 돼. 말이라도요. 말이라도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언어를 쓰고 말이라도 좋은 말 해야 돼. 좋은 말을. 말이라도.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았지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여기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야곱의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4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랬어. 이제 아들에게 쭉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은 첫째 장남이 르우벤 너는 장자지만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르우벤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에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쥐고 혈기대로 발목의 힘줄을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둘째 셋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셋째가 누구예요? 넷째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참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유다는 찬송이 되라 했기 때문에 찬송의 권능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건 찬송밖에 없어요. 천당 가서는 전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천당 가서 알바 시키려고 구원시킨 거 아닙니다. 천당 가면요 우리 말고도 천군 천사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찬송을 하라고 지으셨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냅다 부르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터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찬송의 권능이는 찬송이고 유다는 너는 찬송이 될지라. 이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유대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샘 곁에 물가에 심긴 나무니까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의 복을 받지요. 그리고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애굽으로 5대양 6대주로 열방으로 쭉쭉 뻗어나가 가지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태어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의 주제가 내용이 요셉이에요.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마지막 그런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통해서 샘가에 심겨온 가지다. 담을 넘어서리가 5대양 6대로 뻗어나가면서 세계화가 된 그 아들 야곱의 축복, 변화의 주역이 되었던 그런 야곱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